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찬송가 가사를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목회자가 축도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와 성례전 전체에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때에만 무슨 주문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갖게 해주시는 성경의 말씀들과 또 이것을 정리한 신학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도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으실 때에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표현된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내게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기름으로 비유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겠다라고 하고요.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더 본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4권 모두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나오시고, 복음서 4권 모두 마칠 때에는 또한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표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기록인 사도행전을 보아도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신약 전체 27권 중에서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 3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 모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다 표현되어 있거나 적어도 두 위격의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 좋은 교과서 신학이 있는 묵상 2권을 보면 7번째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조상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들은 이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확고한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과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대결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역사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을 통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조상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 홀로 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성령이라 증언했고 그들은 신앙의 삶 속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것을 외부에서 보기엔 기묘할지 모르나 신앙 속에서는 살아있는 체험이며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께도 확고하게 체험되는 하나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와 가장 유사한 신앙 모습을, 공동체를 말한다면 유대교를 말할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지 한 분이십니다. 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20억, 30억 된다고 하는데 이슬람 교도들도 그만큼 많이 있는 이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단지 한 분입니다. 그리고 다신교로 분류되는 많은 종교들에서는 그들의 신은 그저 여럿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을 다 인정해야지, 다 존중해야지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은 바로 다른 종교들과 구분되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독교 윤리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어떤 관계이신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신학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공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동일 본질, 단순성, 상호 내주, 발출, 위격적 고유성, 파송, 교제 등등. 한 가지의 주제를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 부족함 없이 이해하려면은 많은 시간, 한 가지 주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주제들이 되는데, 조직신학 교수인 웨인 그루뎀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세 명제로 요약함으로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의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너무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다 들어 있습니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림으로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지요. 예. 어, 정확하게 우리가 또 풍성하게 이해해야 하는 주제인데요.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백금산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다음에 세 문장으로 조금 다르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둘째,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오직 하나다. 다시 보시면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삼위 하나님이시고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성은 오직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역사가 마친 이후에도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존재로서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성자는 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성령은 그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리로 정리가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신성은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 성경의 증언들이 물론 있습니다. 첫째로 영원히 서로 구별되신다라는 것은 말씀 이렇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시라는 거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부와 성령은 다른 분이시다는 것이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도 다른 분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다른 분이시다라는 증언이고요. 둘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본다면 성부는 말할 것이 없고요. 문제는 성자와 성령인데, 먼저 성자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성자 예수님께도 똑같은 수준의 공경과 예배와 순종을 드려야 하는 완전한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는 증거 중에 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성부, 성자처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신적 속성으로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셨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셨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셨고,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성자와 성령은 성부와 같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만 온전하시고 성자와 성령은 그보다 못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은 오직 하나이시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볼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번을 보면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세 분으로 계시지만 삼신, 즉 본질과 본성이 다른 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구별되는 세 분으로 계시지만 삼신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문장, 앞서 나누었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 2, 3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2.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3.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오직 하나다. 네.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적용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적용이 되는가,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나눈다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요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한 분이라면 영원히 외로울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필요하고 무언가가 필요한 존재이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외로우실 틈이 없습니다. 무한하고 불변하고 풍성한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너무나 행복하시고 너무나 즐거우시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서 하신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억지로 그것이 고상한 일이어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 윤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가 누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결핍들이 있어서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부부간에도 또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어떤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서로의 약한 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결핍 속에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스럽게 하셔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에게나 세상에게나 누구에게 무엇을 달라고 없으면 힘들어 하시는 존재가 아니신 것처럼 우리가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나의 상사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 그분에게 사랑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깊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통일성이 있으시고 영원히 서로 구별되신다. 다양성, 둘 다가 존중되는 것입니다. 골목대장 노릇하면서 내 말만 들어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통일성, 기준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또한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일에도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 바라볼 때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 우리가 그런 사회생활,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파인가 은혜파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만 더 경직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떤 거칠고 어떤 예의 없고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도 품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교만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아가는 우리,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CCM 팀 중에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한웅재 목사님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꿈이 있는 자유라는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 형에게 청소년 시절에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웅재야, 우리가 5분만 뒷간에 다녀오면, 뒷간에 5분만 있다가 나오면 그 냄새를 아무에게도 감출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형이 무슨 말 하는가 싶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웅재야,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단 5분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산다면 우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출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한웅재라는 청소년이 지금까지 50대가 되는 나이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서 찬양 사역자가 돼서 살아올 수 있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여러 힘든 시간을 지나오는 중에도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주님 묵상합시다. 아시죠? 하루에 5분이라도 주님 묵상합시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5분이 무슨 말입니까? 눈 떠도 묵상하고 화장실에서도 묵상하고 힘들 때도 묵상하고 기쁠 때도 묵상하고 그래야지요 라고, 그런 마음이시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시간에, 또 우리의 오늘부터 한 주간, 6월 마지막 주간, 또 7월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